모리스 티어베르그의 랍비 예수라는 책에 새로운 귀로 랍비의 말씀을 듣다. 쉐마, 들은 대로 살기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히브리 언어. 히브리 언어는 총 8,000여 단어 정도로 어휘가 매우 적은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폭넓고 다층적인 의미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동사들은 단순한 내면적, 정신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과 실제적 효과까지 함께 내포한다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하다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누군가를 구조하거나 배려하는 실질적 행동을 뜻하며,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관심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지성만을 귀하게 여기고 행동은 경시해온 서구 헬라적 관점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바른 지식을 아는 것에는 중점을 두면서도 그 계명에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논리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내면에서 연유하며 진정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면 배려하게 되고, 듣는다면 그 말을 따르게 되며 안다면 친밀해지기 마련입니다. 즉,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를 지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손과 발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내부를 청소하셨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유한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지, 이 땅과 현실에 매이지 않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질서에 급급한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로 항의를 했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장면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넌센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모세의 율법에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결혼은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로 여성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혼자 남겨지는 여자들을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자식이 없이 7형제가 모두 죽는다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다고 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부활의 넌센스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했지만 전혀 몰랐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그들이 몰랐던 성경의 내용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그거를 몰랐던 거죠.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가복음 9장의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장애인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함이라는 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좀 어렵죠.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고, 특별히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완전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건 단지 성경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늘 표현하는 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고 생명을 지으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놀랍고 완전한 것을 만드십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 아이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아버지에게서 강탈해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최고의 가능성들을 다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결론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특별히 자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만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이 세상이라면 가장 하찮고 가장 볼품없는 것, 심지어 죽은 것을 가지고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우리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그때마저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내 주인이신 것을 믿는가,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의 위기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현실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것.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리시기만을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극대화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좌절과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복음,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오늘의 결정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다시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왕 되심,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전능자 되심, 성령의 붙드심과 이끄심,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심, 오늘도 나를 이루어 가심, 이끌어 가심,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결정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막 작동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한 신자요 성도로 우리 삶을,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